이제 드디어 1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하고 다음 이렇게 11번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 주제 구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멘. 기쁜 소식, 복음에 대한 그 바울의 확신과 또한 그 지식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또 영적으로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이 같이 하고자 하는 미래에 또 같이 하고자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지금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그 믿음이 얼마나 이 기쁜 소식에 있어서 근본적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 그 시간을 벌써 이제 9번에 걸쳐서 10번째에 왔습니다. 지금 10번하고 11번, 2번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를 2번에 걸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9장에서 11장을 한 번에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좀 한 번에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어떤 시간이라든가 또 전달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좀 이렇게 넘어갈 건 넘어가고 다 다룰 수는 없고, 오늘 제가 그냥 나누고 싶은 부분만 좀 나누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12장부터 그 16장까지는 의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가 크게 세 개의 이렇게 그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인사하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8장까지 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가 되고요. 9장에서는 그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를 율법과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를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그리고 그 이루어진 말씀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한 후에, 이제 그렇다면 그 믿음이 생겼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1절부터 사실은 쫙 보면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장이에요. 그냥 12장만 봐도 이거 12장만 가지고도 진짜 한 10번은 얘기를 해야 되는 정도의 많은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2장을 특별히 이렇게 주일 예배라든가 아니면 설교할 때 많이 쓰는 그 구절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12장을 잘 묵상을 하면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부터 그 15장까지,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라면 15장까지의 핵심 주제는 요 짧은 그러니까 전체 주제가 아니라 소주제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 주제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실제 삶을 바꾼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의 얘기가 복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여기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뒤에 어떻다라는 거에 결론을 시작한다라는 굉장히 상징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12장 1절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4개의 장에 대한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제부터 얘기할 내용은 영적인 예배, 여기 영적이라는 그 단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그리스어 원어로는 로기카라고 해서 로직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즉 영적이라는 뜻보다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예배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게 됐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합리적이다, 당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이라는 게 무슨 막 신비스럽고 아니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당연한 귀결로서, 당연한 결과로서, 복음이 어떤 사람의 삶에, 마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삶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교회를 뭐 아까 모태신앙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뭐 저도 그런 걸로 한 모태신앙이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교회에서 싱글 때 눈이 맞으셔가지고 결혼하시고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저도 모태신앙이죠, 말하자면. 하여튼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예배라는 게 사실은 삶을 뜻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나무가 자라면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가 어떤 열매인지를 아는 것처럼, 이 삶과 이 복음은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음을 알고 교회는 나가는데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뭔가 로기카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있는 단어로 영적이지 않은 거죠. 합리적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삶,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 말은 빨간색으로 제가 칠해왔지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제물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항상 죽여서 이렇게 그 피를 내서 드리게 되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게 제물의 원래 뜻이거든요. 그런데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제물은 제물인데 살아있는 삶이라는 뜻은, 죽어 있는 제물은 그냥 한 번 바치면 끝이지만 살아있는 채로 제물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평생에 걸쳐서, 이게 한 번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전체를 포함한다,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점진적이고도 변화의 과정을 또한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 예수님이 한 말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뭐 이스라엘 사람만 되고 뭐 그리스 사람은 안 되고 뭐 미국 사람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게 복음의 차이였죠. 유대인들이 전한 것과 예수님의 복음과의 차이가 누구든지라는 이 단어로 벌써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어떻게 되는, 첫 번째는 자기를 버려야 한다고요. 내 옛 삶을 버려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즉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의 뜻은 바로 무엇인지, 내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말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잖아요. 십자가가 죽음을 뜻하니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살아있지만 그 다음에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은 예수님이 얘기한 이 구절과 사실은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문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 뒤에 이 12장과 13장과 14, 15장에
큰 틀에서 제가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냥 오늘은 정리만 하고 그 중에서 12장과 13장의 몇 가지만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 자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첫 번째는 12장에서 얘기하는 거는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서로에 대한 태도, 서로서로와의 관계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즉,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믿는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국가와 사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특히 로마라는 그 아주 커다란 제국의 그 수도에 살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 항상 고민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의 그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특별히 그 로마는 이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우호적인 게 아니라 아예 오히려 핍박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가롯 유다라고 돼 있고 또는 뭐 열심당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시몬 이렇게 돼 있는 제자가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롯 유다, 열심당원 시몬. 이 두 사람은 바로 원래 어떤 소속이었냐면 혁명을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폭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안에도 그런 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뭐 논의하자고 하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에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주제가 있다라는 것과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저랑 뭐 따로 얘기해서 좋고요. 이 부분도 아주 그냥 너무 이건 복잡한 얘기라서 다양한 의견도 있고요. 그냥 있다라고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과 15장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그 강한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로마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강한 사람, 약한 사람도 있지만 교회로 봤을 때도 강한 교회가 있고 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 교회가 부유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몇 년이 와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지고 흉년이 들고 해서 힘든 상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로마 교회를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으러 다니고 그 모은 헌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즉 교회도 강한 교회가 있고 약한 교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12장을 주로 얘기하고 13장의 일부의 부분에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그림이 잡혀지시나요?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이 12장부터 15장까지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 바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죠. 구성원이 되죠. 그럼 그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것을 바울은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는 이제 복음 받아들였다. 난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 빠이빠이 안녕. 난 알아서 난 또 내 삶 살러 갈게. 그러고서는 흩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의 그 사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는 거죠. 1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이라는 비유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비유입니다. 다른 많은 비유를 들기도 하지만 이 몸이라는 비유는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아주 밀접히 연결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서로 같은 거를 느끼고 같은 걸 공유하는 그런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복음에 이제 뭐 에베소서나 다른 고린도서에 골로새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교회가 바로 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속해서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함께 수행하고 머리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뜻하게 되고 서로의 관계가 긴밀하게 되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신비한 우리 몸 뭐 이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제가 그냥 따로 적었고요. 첫 번째 우리 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요 어떤가요? 우리 몸에는 기능은 달라요. 뭐 뒤에도 다른 구절도 나오지만 눈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또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뭐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뭐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도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그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몸에 속한다라는 건 어떤 뜻인지 바로 혈액, 피가 온몸을 돌죠.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피가 온몸을 돌고 또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그 공급된 것이 전체가 순환이 됩니다. 즉 혈액과 호흡으로 우리 온몸이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우리의 몸의 실질적인 일이잖아요. 의학적으로도.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아흐라고 하는 성령을 뜻합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이. 즉 성령의 순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히브리 말이 루아흐인데 그 루아흐가 바로 뭐냐면 숨결이에요. 호흡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서 그 사람이 생기가 돌았다 할 때 그 생기란 뜻도 바로 루아흐, 바로 신약에 나오는 성령이랑 똑같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정말 우리가 왜 하나가 되냐면 성령의 호흡을 통해서 혈액과 호흡을 우리 몸이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한 성령님으로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성령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그냥 만나서 교제하고 즐겁게 많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성령의 역할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의 사교적인 조직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매일매일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그 힘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될 것이고요. 또 모인다면 더 놀라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체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렇게 손이 발과 서로를 필요합니다. 뭐 진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뭐 등에 뾰루지 한번 놔보세요. 얼마나 온몸이 아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는 경험들을 아마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눈이 봐주지 않으면 다리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요.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누군가 의견을 내주고 누군가 또 그것을 같이 실행해주고 이렇게 한 팀으로 이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쟤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교회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장년부든 아니면 뭐 주일학교든 모든 분야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함께 건강하고 함께 아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특히 주중 예배할 때나 바이블통 모일 때 서로 나누려고 하냐면 우리가 함께 건강하고 함께 아프기 때문이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정까지 공유를 하게 되는 관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몸의 어떤 부분이 힘들 때 그것이 정말 뭐 싫다고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는 이 몸이 우리의 그 지체들을 떨어뜨려 내보낸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뭐 분리시키거나 떨어져 나가라고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너 손이 왜 그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떨어져 나가라고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버리시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포기하냐면 사람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나는 이 지체에 속하기 싫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몸에 있기 싫어. 나는 다른 몸으로 갈 테야. 그러고서는 떠나는 그 탕자처럼 그렇게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운명을 함께하게 되겠죠. 이 지체라는 것은, 이 유기체라는 것, 몸이라는 비유는 운명을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게 우리의 몸이지. 우리가 팔은 따로 살고 뭐 발은 죽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팔만 막 떠다니면.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것과 같이 나만 잘 지내고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다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한 몸의 지체가 좀 부족하고 죽어가고 있고 좀 힘들다면 우리는 모든 지체가 힘을 합쳐서 그 약해진 부분을 도와야 되는 그런 함께 공동 운명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들어오시는 지금 성경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누구도 뭐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 있어서는 뭐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평등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또한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면 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교회에 속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앞쪽에 적어놓은 6절만 읽고 뒤쪽은 나중에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6절만 그래서부터 합니다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구절은 우리가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 지체로서 나 지체구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바로 우리는 각각 받은 선물이 다르다고 하죠.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분수에 맞게라는 말을 포커스할 수 있지만 저는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에 포커스해서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각자가 너무나 다 탤런트와 또 캐릭터와 그런 여러 가지 성격이나 뭐 그런 능력이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필요에 맞게 주셨는데 그게 각각 다르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개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몸의 지체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난 사용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는 계속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얼마나 온몸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그 지체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받은 그 역할이 자기가 어떤 역할인지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더 중요하지 어떤 역할인지가 중요하다는 것보다는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좀 사용하고 계십니까? 잘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일을 같이 기획하고 같이 실행해보고 같이 여러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떤 그 한 분야만 발달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온몸이 다 골고루 활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언일 수도 있고 또 믿음의 일, 봉사하는 일, 또 섬기는 일, 권면하는 일, 자선을 베푸는 일, 뭐 구제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그것을 더 많이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또 큐티하고 하는 것에 굉장히 기도하고 하는 것에 올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구제하고 자선을 베풀고 호프 활동이나 또 뭐 신기술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 기술들을 더 많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인도자 미팅할 때 우리가 그렇게 더 그룹끼리 이렇게 그룹도 나누고 또 토의도 하고 해서 더 많은 일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인도자분들이 먼저 워크숍을 했는데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더 다양하게 해서 더 많은 일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그런 19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인이 대답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있는 사람은 왜 있게 됐냐면 사용했기 때문에 있어요. 그죠? 이게 한 문화 받은 사람 아니면 그 달란트 받은 사람을 잘 보면 그 사람은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왜 나한테는 3달란트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더 그냥 그것을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용했어요. 그래서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이씨 1달란트밖에 안 줘, 왜 안 주지? 이걸로 뭘 해먹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기록은 이거 만약에 했다가 잃어버리면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묻어두고 이거 나중에 드려야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한 말은 뭐냐면 너의 마음이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어떤 그 은혜에 대해서 그 탤런트에 대해서 우리가 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죠? 우리 3월에 우리가 이렇게 틴 부모님 간담회를 우리만이 아니라 외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저도 했고 여러 다른 외부 강사도 있었는데 우리 현재 어머니인 우리 이현주 자매님이 여기서 같이 저랑 이렇게 나눠가지고 반반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조회수가 그 유튜브 조회수가요 거의 몇백 조회수가 돼서 거의 1000조회까지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근데 정말 끈이 계속 올라가요. 신기한 건 누가 계속 보나 봐요. 근데 그렇게 재능을 사용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또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녀역할 때 뭔가 어렵고 뭔가 힘을 좀 이렇게 뭘 해야 될까 생각할 때 다시 가서 유튜브 보는 거죠.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재능을 사용하면 여러분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사용하시면 더 얻을 거래요. 근데 안 사용하면 있는 것마저 뺏긴대요. 여러분이 가지신 거 주신 것이 왜 난 이거밖에 안 줬지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게 무엇이 됐든지 열심히 더 사용하시려고 노력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마 더 많이 주실 거니까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12장 21절 그리고 13장 10절과 14절 이렇게 제가 그냥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그냥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사랑은 결코 이웃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아멘. 바울은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렇게 형성하고 예수님의 몸으로 형성해서 우리가 자기들의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악은 사탄이라고도 표현되잖아요. 사탄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모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힘이 생기거든요. 한 명 한 명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사탄을 이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1대1로 사탄 이길 수 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담도 하와랑 같이 있을 때 죄를 안 졌어요. 근데 둘이 떨어져 있으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속삭이게 되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외로울 때 우리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모여야 되고 또 하나 뭐 해야 되느냐?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약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에는 뭐뭐 하지 말라 10계명을 잘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뭐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난 괜찮아. 그 한 사람들보단 나. 안 하면 괜찮아. 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이 틀리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10계명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그걸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지 말라 안 하면 괜찮다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그 다음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공격을 하는 거죠. 하지 않게 되면 수비만 잘하면 골은 안 먹을 수 있겠지만 이길 수는 없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지 골을 넣어야겠죠. 공격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공격의 무기가 뭐냐면 선으로 이기는 것, 기빙하는 것, 베푸는 것, 사용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의 그 율법의 완성을 바로 뭐라고 했냐면 사랑하는 것, 주는 것, 베푸는 것, 기빙하는 것, 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아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마음을 쓰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을 실제로 찾아가서 만나서 어떻게 지내니 물어봐주는 감정적인 기빙, 또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 뭐가 필요하구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줄 수 있고요. 우리가 뭐든지 기빙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율법을 넘어선 복음의 길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난 큐티 했으니까 끝. 나 이제 죄 안 졌으니까 끝. 여기서 멈추는 것은 율법적인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 그 이상 더 정말 기쁨과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모든 일에 모범을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때야 아마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배운 이 놀라운 복음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왔음을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라고요. 물론 그러려면 자기가 먼저 어떤 부분을 세워야겠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세워야겠지만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나아가야 비로소 그 율법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의 길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지 그냥 뭘 안 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그냥 어떤 내가 뭔가 나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그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제가 같이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하고 있고 서로가 아프면 서로가 함께 아프고 서로가 기쁘면 함께 기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 몸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몸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각자 맡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용하라는 그 격려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 선물들을 자기가 받은 그 선물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더 주실 거라고. 그러나 사용하지 않으면 퇴보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복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 비로소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그 바울의 그 사랑의 완성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변화된 삶,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나의 길을 찾아라가 광고의 모토잖아요. 세상의 모토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모토잖아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간 사람은 사랑과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열심히 사는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교회의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축소되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의 정수를 지키고 또 우리가 먼저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